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은 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 우리 많이 들었죠?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뭘 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좋은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뿌려지는 씨를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땅이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끈기 있게 노력했느냐가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씨가 심겨지기에 부적절하게 딱딱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을 쟁기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하라고 호세아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돌이 많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그 돌덩이들을 골라내야 하며, 그래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덤불들을 수시로 뽑아주는 노력을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 저희 집에서 뒷마당에서 농사를 지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이런 99%의 노력이 없다면은 1%의 영감은 영영 꽃을 못 피우고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요셉관입니다. 핍박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핍박을 많이 받았죠. 나의 신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더 가슴 아픈 고통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핍박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받지만 않았더라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지만 않았더라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으로 살기만 한다면은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무릇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기에 때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관에 들어와서 살펴보면은 큰 은혜와 도전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요셉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나큰 도전이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큰 도전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엄청난 시기와 중상모략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배우며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관에서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기록이 전부 영적이면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 이거를 먼저 전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장차 이 민족은 출애굽을 할 것이다. 장차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애굽을 떠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은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요셉은 벌써 300년 전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요셉관의 교훈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잘 기울이세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문명과 문화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화를 이용해서 문화를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문화 가운데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결코 우리가 그 문화에 물들고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당시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물들면서 끌려다닌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 3,600년 전에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라는 예언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건 뭘 말해요? 그 당시에 나일강 문명에 물들고 길들여져서 편안하게 지는 것을 경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 2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님께 보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로마 문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명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명과 문화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21세기의 문명과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도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명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카운터 컬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컬처, 컬처가 있으면 카운터에서 살라 하는 말씀으로서 카운터 컬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문화를 다스리라,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경계를 깨닫고 로마 교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여기 써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비밀한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인자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첫 번째 한 곡도 그런 곡 아니었어요? 주의 인자가 크시오니 하면서 하는 그 찬양을 했잖아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사람의 꾀, 이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거기서 말다툼, 문화적인 다툼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이 세상, 시기도 많고 다툼도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면은, 미디어를 보면은 시기와 질투, 다툼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명과 문화에서 떠나서 일정 시간 떠나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교제하며 그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주의 인자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외양으로 보면은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화에 물들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곳에 진정한 영혼의 쉼과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서 문화를 바라보면서 휩쓸리고 물들지 말고 문화적인 판단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라, reinterpretation, 재해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인생의 전반기는 어땠습니까? 시기와 모함 가운데 당하기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오히려 구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시기와 모함을 당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육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처럼 육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해서 받은 시기와 모함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리요. 또 형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모든 어려움을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하나님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요셉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맨하탄의 한 자매님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자매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그 겨울 저녁에 아주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답니다. 주말에 어디 그 국내 여행을 갔다가 주말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요 너무 늦게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엔 우버도 별로 없고 할 때니까, 그러니까 택시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열차를 타고 왔답니다. 할 수 없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날 몹시도 추워서 밤길을 혼자 걸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긴장이 확 되더랍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아직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막 재촉해서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발걸음도 막 재촉하면서 뒤쫓아옵니다. 그녀는 춥기도 하고 무서워서 마음속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급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그녀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딱 돌아보면서 자기 짐을 맡겼어요. 짐을 맡기니까 깜짝 이 사람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했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생님? Hey, mister, could you help me? It is too heavy. 아직 너무 무거워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받아들더니 그 옆에서 그녀와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녀가 팁을 주려고 하고 이제 펄스를 꺼내가지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가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hey ma'am,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anything from you, ma'am. 사실 나는 당신의 핸드백을 날치게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부인이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차마 그런 짓을 부인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인은 크리스천인 모양이죠 하면서 웃더랍니다. 날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은 항상 좋은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은 다시 또 믿게 됩니다. 또 믿으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나약해지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야곱처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또한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재해석하십시다. 결코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축복 기도는 예언적 선포라는 겁니다. 축복 기도는 예언적 선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가 문명과 문화에 물드는 것을 경계했죠. 그런 교훈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거였죠. 이젠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 기도는 예언적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관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감사는 예언적인 순종이고 축복 기도는 예언적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아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그건 뭐예요? 예언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일어날 것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머린 캐러더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먼저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면서 그분의 간증이 감옥에서 찬송으로, 탈영병으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감사하는 생활로 군목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찬송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오는 사람들은 뭐든지 먼저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언적 순종이기 때문에. 근데 축복 기도는 이보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의 경우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예언 기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 기도에 대해서 꼭 유념해야 될 말입니다. 이삭이 예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을 이삭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예언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 기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언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사건 후에 말씀합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자신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한 모습을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말씀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 말씀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뭐냐? Back to the Bible이에요. Back to the Bible의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되새겨지는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에 기가를 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올 날이 올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는 마치 경제 사이클이 업 앤 다운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도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몇 세기 때, 몇 세기 때, 언제 때 이렇게 오르납니다. 마치 경제 침체기가 있으면은 다시 부흥기가 있듯이, 활성기가 있듯이 부흥의 우리 이 성령의 부흥의 침체가 굴곡이듯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나 기타 사건들로 바닥을 쳤던 교회가 이제 부흥기가 다시 우리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취월장하는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영혼이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소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예언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고침을 받고요, 영혼의 병이 고침을 받고요, 육신의 질병이 고치어짐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우리가 나가서 춤을 추며 뛰는 현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예언으로 믿으십시다. 치료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영혼이 소송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오늘 맺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이 간증 하나 드리고 여러분 말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갓피플이라는 그러한 그 채널에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치 요셉처럼 자기 삶의 고난을 극복한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창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한 목사님을 출산하신 후에 바로 치료 불가의 상태인 암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나중에는 몰핀 중독으로 인한 쇼크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돈을 벌러 간다는 명목으로 3남매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형은 공부를 핑계로 떠났고요, 누나는 시집을 핑계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 목사 혼자 남아져서 어렸을 때입니다. 살았던 동네는 조폭들의 본거지인 대구의 향천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전 대구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곳이 어떤 데인지 모르는데 향천동이라고 유명한 곳이랍니다. 버림받고 가난했던 소년이 가졌던 그러한 세상에 대한 분노는 그를 뒷골목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년이 조폭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 당연한 절차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에 의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필통을 준다는 것에 혹해서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친구의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면은 똑같이 내 아들이라며 창수를 받아줬습니다. 그들로부터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틈틈이 용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위험한 동네에서 살아온 그 소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한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을 읽어줬습니다. 6장 30절을 읽어줬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부분이 갑자기 어린 소년 한 목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기는 버림받은 줄만 알았던 소년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목사에게 있던 어두움의 그늘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교실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은 교실에서 자고 그러면서 신문 배달도 했고 붕어빵 장사도 했고 방범대원 일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목사, 이 어린 소년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 목사는 이상하기만치 행복했습니다. 비참한 환경이나 처절한 생활은 결코 한 목사에게 있는 빛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진 고등학생이 된 한 목사. 그는 친구들과 길거리에 나가서 요즘 유행하는 버스킹을 그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버스킹 뭐예요? 길거리 기타 들고 찬양하는 걸 버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스킹으로 찬양하면서 뜨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사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버스킹하는 친구들이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그의 신문 배달을 도왔습니다. 친구들의 어머니는 그의 도시락을 틈틈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되어줬습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은 후에 한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버스킹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 역시 목사가 되어 뜨겁게 하나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꼭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관을 기억하십시다. 이 세대의 조류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의 조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려운 일을 재해석하십시다.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언적인 선포로 남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도 축복하십시다. 축복하세요. 병은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는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